오늘 수요일 밤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행복해지시고 또 여러분의 남아있는 3일 동안에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이 가는 행적들을 잘 추적해 보면 그가 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가를 깨닫게 되죠. 자, 그럼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가 걸어갔던 행적을 보면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기를 원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삶을 추적해 보면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이 뭐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단순히 그냥 하나님 나라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내 삶을 내어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사를 잘한다, 그 의미는 교회 출석 잘한다, 11조 잘한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 왕이신 예수님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왕이신 주님에게 순종하는 종들이 될 때 능력이 되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4명에 의해서 그 중풍병자가 와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 병의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를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게 어떤 나라인가? 그것은 병 고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죄사함 받는 거다. 아무리 병을 고쳐놔도 죄사함 받지 못하면 지옥 가죠. 근데 죄사함 받는 것보다, 병 고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죄사함이다. 그래서 죄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너희들의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고침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믿음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누워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달려가는 거,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신앙생활 누워있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이 됐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이제 점점 기저귀를 펴고 신앙생활을 다시 힘차게 하는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영역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태라는 세리를 예수님이 불러내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죠. 그 부르심의 특징이 뭔가?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을 보면 대단히 일방적이에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쓰고 싶다. 다시 말하죠. 제가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력서를 받습니다. 그 이력서를 받아서 내용을 쭉 보니까 괜찮아요. 그럼 직접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저하고 면담을 해요. 이분의 외모는, 가정은, 인격은, 이 사람의 말은, 이 사람의 태도는, 이 사람의 과거는 어땠는지를 쭉 점검해 보죠. 그리고 저하고 이렇게 비전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참 나하고 비전이 맞겠다 싶으면 오케이, 당신은 이제 나와 함께 일을 합시다. 이게 계약의 체결이죠. 그 상대방도 의사를 물어봐야 되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부목사님들인데 우리 교회 오실렵니까? 그러면 부목사님들이 네, 우리 이 교회 오겠습니다. 이런 조건이 맞아지는 거잖아요. 모든 어떤 세상의 일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부를 때는 그 사람에게 뭔가 조사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럽니다. 마태를 보시는 순간 나를 따르라. 대단히 일방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 그런 거라는 거죠. 여기 따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아콜루데오라 그래요. 아콜루데오. 이게 뭔가 하면 지체 없이 당장 딴 생각하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너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손해를 보겠습니까?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이 엄청나게 손해를 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진짜 통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닌 걸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일방적이고 대단히 무조건적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우리는 결코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3절과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뭔가 하면 강권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이게 우리를 참 이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이 부름이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끌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조건을 딱 걸었어요. 죄 없는 자가 나 따라오라. 그러면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조건을 걸고 뭔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은 나를 따라오라 그랬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자신의 제자를 부를 때에 무조건적으로 어떤 조건을 걸지 않고 나 따라와,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조건 없이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조건을 겁니다. 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대신 뭐 좀 해주세요. 내가 주의 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따라갈게요. 주님, 내가 기도할게요. 그런데 기도하면 주님이 이거 해주셔야 돼요.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걸지 않는데 조건을 거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조건을 거는 거예요. 얼마나 이 교만한지요. 우리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따르라 이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되죠? 따라가면 돼요. 뭐 따지고 묻고 따라가면 뭘 얻을 건데요?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 자체가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에요. 거기에는 뭐 다른 게 필요 없고 그냥 주님 신뢰함으로 따라가면 주께서 나의 모든 일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대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근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까 그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지만 그것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세리인 마태는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요, 로마의 앞잡이 아닙니까? 로마 정부가 세리를 갖다 놓고 그 세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을 받아 챙기고 일부 로마에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챙기는 것을 허용해 줬죠. 그러니까 많이 거둘수록 많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독하게 돈을 걷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리는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일본의 앞잡이고 또는 로마의 앞잡이고 뭐 그런 나쁜 사람들이죠. 구원받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그를 무조건적으로 불러내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도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세리가 나쁘겠습니까? 내가 나쁘겠습니까? 자, 정확하게 한번 대답해 봅시다. 세리가 나쁜 놈입니까? 제가 나쁜 놈입니까? 그렇죠. 우리 다 똑같죠. 근데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좋아서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의지가 있어서요? 나 이제부터 수요 예배 안 빠져야지 그래서 결단해서 여기 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배후에 역사하셨던 분이 누구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안 주면 안 움직입니다. 제가 목회한 결과는 이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사로서 삶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성도들이요, 은혜가 없으면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안 움직입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목사가 말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그 자체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강요에 의해서 바뀌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중에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이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 그것이 정말 우리를 축복되게 하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의 특징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다. 이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입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1도 없는 자들이지만 주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정도의 믿음까지 갖게 하신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은 행복으로의 부르심이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장소가 세관입니다. 세관. 이제 그 당시는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막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있는데 세관입니다. 그 세관을 지나갈 때 뭘 떼느냐? 돈을 떼는 거죠. 그 벌었던 돈의 일부를 이제 주고 가는 건데, 여러분 이 세리가 세금을 많이 떼면 그동안 벌었던 거 다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싸움도 일어나고 뭔가 이게 막 안 좋은 장소인 거죠, 세관이. 거기에 지금 마태가 앉아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자, 마태가 거기서 돈 뜯으면서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전혀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요, 그 고리대금업자들이 이 가방 하나 이렇게 탁 들고 돌아다니면서 시장에서 돈 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이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요. 다투고 막 싸우고 격동되어 있는 이런 그런 삶의 상황들이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전혀 행복하지가 않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의 괴로움을 아셨어요. 너 그 이제 더 이상 그거 하지 마. 그리고 나를 따라와.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태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레위예요. 레위.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 연결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마태의 이름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마태입니다. 마태는 자기 어릴 때 이름이 레위였어요. 레위. 원래 이름이 레위였어요. 마태는 별명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내 이름을 적어야 되지 별명을 적으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레위가 마태라는 이름이 좋았을까요? 레위라는 이름이 좋았을까요? 마태라는 이름이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마태가 뭐라 그랬죠 아까? 하나님의 선물. 마태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전의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인 마태를 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연결되었던 레위가 세상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여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레위같이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이 세상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아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행복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레위가 아니라 마태로서의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의 목적, 우리를 행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 사도행전 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면 우리의 마음의 주 안에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걸 가르쳐 주죠.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고통을 즐거움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악함을 선함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고통을 즐거움으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악함을 선함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마태가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그렇게 연구를 하지는 못했지만 이 마태라는 사람의 삶을 쭉 추적해서 그 사람이 왜 세리가 됐는지, 그가 살면서 잔치를 벌린 적이 있는지 성경에 증거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 저는 생각할 때 이 마태가, 이 잔치가 그의 인생 가운데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잔치였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리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죄인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불행했던 그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가, 남의 것 빼앗아 먹고 살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 인생의 행복이 가득하니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세리들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이 세리 저 세리 온갖 세리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괴로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마태가 그들을 다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이 예수님을 오게 해서 잔치를 벌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전해주고 있는 것은, 이게 바로 복음이 가진 능력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을 맛본 자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말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난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마태는 자기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레위에서 마태로, 하나님의 선물,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명확하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마태들인 거예요. 마태들. 별명이 마태라는 거예요. 마태는 뭐죠? 이제 더 이상 세상과 연결되어 고통받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행복을 누리는 자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전도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교회에다 앉혀놓고, 그리고 이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전도는 내가 가진 행복을 전해주는 게 전도인 거죠. 내가 하나도 안 행복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행복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그 귀한 복음을 전하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종으로 부르시기보다도 그들을 행복하도록 불러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셨죠. 자, 오늘 이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서운함, 섭섭함, 우울함, 답답함, 괴로움, 염려, 근심, 걱정, 그게 하나도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바뀌어서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내 삶 속에 누려질 때 이 신앙생활이 능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집을 잔치집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적용하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도 우리가 잔치집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좋은 신앙입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3일 동안, 오늘부터 시작해서 남아있는 3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잔치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웃음소리, 기쁨소리가 가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은 회복과 치유의 부르심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세리들하고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하고 막 먹고 마시고 떠들고 즐기니까 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비판합니다.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재리와 세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탁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의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탁 들으셨어요.
자, 그리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가 쓸데있느니라. 그리고요, 계속해 봅시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치유시키고 회복시키는 나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뭔가 하면 이렇게 죄인된 우리, 병든 우리를 고치셔서 건강하게 하고 그래서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다 죄인들이라는 말은 뭔가 병든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 때문에 병이 들어서 전부 다 망가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죄의 병은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뭘로 고칠 수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은 저 아산병원에 가서 이야기하면 좋은 의사가 막 수술해서 고쳐주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의 죄는 뭘로 고칠 수 있습니까? 돈 줘서 고칩니까? 다른 종교를 믿어서 병의 죄가 고쳐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로 인한 병은요, 오직 고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그런 구조를 이야기해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완전히 병자죠. 근데 세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 병자 같죠. 근데 주님이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참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은 건강한 자들이고요. 여러분은 모든 죄에서 사함을 얻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치유시키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여러분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뭐하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지난 3일 동안 내가 지었던 죄 열거를 하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삶으로 지은 죄, 손으로 발로 지은 죄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걸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면 주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건데, 오늘 이 성경은 근원적으로 우리의 원죄까지도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 의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의사에게 가셔서 여러분의 질병을 내려놓고 나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치료해야 되는 가장 큰 병 중에 하나는 바로 교만죄입니다. 교만죄. 오늘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그 교만함의 증거는 뭔가 하면 긍휼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긍휼을 원한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의 깊은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만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할 때 지 잘난 거 이것도 있지만 실제로 교만한 자는 마음에 뭐가 없냐? 긍휼이 없습니다. 긍휼이 뭐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게 바로 긍휼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근데 바리새인은요, 긍휼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왜 그렇죠? 자기는 제사를 꼬박꼬박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라고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긍휼이 있는 거.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 다른 사람의 허물을 좀 덮어줄 줄 아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참 살다 보면 마음이 강팍해질 때가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그 강팍함들을 좀 풀어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드러워지셔서 모든 사람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이번에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잠깐 교제가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좀 부드러워지더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주님을 오랫동안 교제해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는 좀 느껴진다는 거죠. 젊은 날에는 아주 날카롭고 아주 팍팍하고 그냥 칼을 휘두르고 죽일 듯이 그렇게 했던 그들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걸 공감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고 그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면 나도 변하고 다른 사람도 변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긍휼한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 믿음이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셨는데 우리는 또 상처를 주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1초간 상대방을 긍휼의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실시, 시작. 긍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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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휼. 미가서 6장 7절과 8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천천의 수양, 만만의 그런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려도 그 마음에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서로를 긍휼히 여길 때 그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지금은 긍휼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대방의 허물만 보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상대방의 허물만 보면 그 가정은 결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지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기 시작하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여러분들의 허물만 보고 여러분은 저의 허물만 보고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지만, 저는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도 저를 긍휼히 여기면 그곳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긍휼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긍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하게 갖지 마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합당하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과 기쁨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마태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징이 있는데 뭐라고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도록 하는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레위였는데 우리를 마태로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회복과 치유를 맛보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천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